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생각이 바꿔졌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잠깐이다. 몇십 년은 잠깐이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짧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풀은 얼마 못 갑니다. 풀의 꽃 얼마 못 갑니다. 육신의 모든 영광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영혼 팽개치고 육체만을 위해서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내추럴 맨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고전 2장에 나옵니다. 육체는 흙덩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재료는 흙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다. 템포럴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Eternal, everlasting. 잠깐과 영원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대조를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5장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식을 떠나 다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 안에서 인간들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담 안에서 나온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 비참해집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아담에게 물려받는 원죄를 통해서 인간들은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 있으면 최소한 6가지가 비참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죽은 상태다. 에베소 2장에 영계인식 불능자다. 보이는 게 다고 그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 거부해버려. 육체의 본능과 탐욕에 끌려다니다가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창조주를 등 돌리고 그리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적인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등 돌리는 그런 참 불행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르고 세상 풍속, 사탄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 세상의 이 풍속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사탄을 따라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게 묶입니다. 골로새 1장, 사도행전 26장,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2장에 사탄의 트랩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마귀와 같은 운명으로 지옥 불못에 던짐받는 마귀와 운명이 같이 엮어지는 그런 저주받은 영혼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사자들과 함께 묶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불 속에 그 영혼을 던질 것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교회 다녀도 몰랐어요. 이렇게 창조주께서 알려준 내용인데도 몰랐어요. 껍데기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런 쪽에는 관심도 없었고 별로 듣기 싫어했어요. 뒷전으로 제쳐놨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죄가 왕노릇하고요, 죄에 묶여요. 아담 안에 있으면 세 가지가 엮어져요, 묶여져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첫째로 죄, 두 번째로 사탄, 세 번째로 지옥입니다. 이거는 끊어질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여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로마서 5장 6장에 아담 안에서라는 이 비극적인 인간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탄과 지옥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그 누구도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인간은 하와 이후로 사탄에게 그렇게 속아왔고 또 속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으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나고 끝장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요한복음 8장에 네 애비가 마귀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인 소속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지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르고, 그리고 창조주 입장에 볼 때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딱 죽으면 그 영혼은 이건 100%,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건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영혼의 소속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영혼의 소속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나머지 모두는 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은 다 죄와 사탄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거기서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노력으로, 종교로, 과학 철학으로 안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것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담 안에서의 죄인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다. 에베소 4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상관없는, 오히려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사탄을 따르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창조주와 이 아담 안에 사탄을 따르는 자의 관계는 왼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뚜루예요.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살리심을 인하여,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이 바꿔졌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하고 고집하고 또 따라갔던 우리의 고정관념에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원한 진리와 잣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의 생각이, 분별력이 들어가면서 바꿔지기 시작해요. Change thinking, change mind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죄, 사탄, 지옥,
영원한 운명 엮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사탄의 덫과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영향권 안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알려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오는데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through Jesus, 그리고 in Jesu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창세기 1장 26절 엘로힘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창조주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히브리 1장 2절에도 창조주심을 알려주고 있고, 히브리 1장 3절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 유지하는 붙드시는 전능자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 1장 2절과 3절에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이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 속성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고요. 도덕적 속성은 거룩 사랑 공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담 안에서 있다는 사실과 왜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즉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제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 창조주, 전능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누가 1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이다, 영원한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성부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일체 중에 2위를 가리키는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 잉태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마리아 태에서 만들어지면서 삼일체 중에 2위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그 실체가 육신과 결합하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했다, 즉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구원자 될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또한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2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4장, 마태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의 후손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을 만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천사들이 수종 들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천사들,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 가운데 끌어올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억의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똑같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게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마가 5장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이 그 미친 자의 입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독생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양자 피조물인 양자 수준하고 달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마가 1장 24절에도 마가 5장 6절에도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이후의 하나님으로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들여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아담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운명이 끝장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n Jesus라는 단어가 에베소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너무 많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In Jesus, 에베소 1장 7절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골로새 1장에 아담 이후로 모든 재림 때까지 인간들은 예외가 없어요. 어느 시대, 어떤 종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아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처리받습니다. 이 재판권, 최후의 심판권을 성부의 고난이었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이것을 넘겨줬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2번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아버지가 가진 고난을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넘겼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와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와 지옥에 던지는 이 지옥의 열쇠를,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 고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가 살다 죽으면 누구든지 피조물인 죄인에 불과하고 영적 죽고 썩고 사탄에게 묶이고 사탄에게 따라가다가 사탄과 함께 운명이 처리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을 모르게 하고, 성경을 모르면 얼마든지 하와처럼 속여먹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는 이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진실하게 되고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이건 창조주 수준이 아니고는 인간의 영혼 속에 틀어박혀 있는 원죄와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완전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고 천사들에게도 없어요. 이건 사탄과 귀신들과 천사들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 졌어요. 그 예수 믿어도 또 죄 짓잖아요. 큰 죄는 안 져도 잔잔한 죄를 얼마나 집니까.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속죄 능력이 인간 편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게 목숨 걸고 알아야 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데, 현대 교인들이 주먹구구시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어떤 핑계 이유 대면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신앙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이건 그가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직분과 연조와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신성과 이런 선제성, 이런 예수님의 전능성, 창조성, 그리고 영원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인카네이션 하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처리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하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제물로 왔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왔고, 두 번째는 파라크리토스, 천국에서 하실 일인데 이게 바로 변호자 역할이고, 세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역할을 완벽하게 지상과 천상에서 해주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완벽하게 죄 처리해서 천국 보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어떤 핍박, 어떤 환경, 이유 핑계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저 신앙생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어떤 이유도 이거는 목숨을 걸고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처를 해놓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죽을 때 육체 속에서 영혼을 빼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천국에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까지 누군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악령들을 막아주면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완전하게 천국에 도착하고, 그것도 아버지 완전한 거룩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앞에까지, 거기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자격자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못해요. 이거는 자격이 안 돼요. 누구만 하느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대신 인카네이션한 전능자 창조주 대신 완전한 속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신,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때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태 1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어줘요. 요셉에게 죄에서 건져줄 자,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누가 완전한 원죄와 자범죄에서 100%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천사도 못하는 일인데 인간 편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진실을 여러분이 알고 또 외쳐야 돼요. 왜 침묵해요? 왜 이렇게 벙어리가 돼서 현대판 이 벙어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신성과 창조주에 걸맞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을 가진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당신의 죄에서 완전하게 건져져 천국 데려갈 수 있는 자를 받아들여라, 구세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이건 영원한 운명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손에 달렸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는 거야.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주 되심에 그 걸맞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랬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주라고 하는 자들의 주, 그 이상은 없어. 아버지밖에. 만왕의 왕이야. 세상의 어떤 왕들 중에 왕이야. 영원히 통치할 The Prince of Peace.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 주어지니까요.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모든 교회의 머리, 모든 교회를 통치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지상과 천국, 지옥에서부터 땅 아래, 지옥, 하늘 위, 천국에서도 아버지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뿐인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이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면 되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베드로전서를 또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여기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사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순복하느니라. 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억의 천사들이 성부 우리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뭐해요? 순복을 해요. 이거는
피조물인 천사들도 창조주 되신 성부와 성자께 순복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저주의 운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영생의 운명, 천국의 운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와 신분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양은, 예수님이 부르는 양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은 자기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미적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못 벗어나, 죄에서 못 벗어나, 지옥에 절대로 못 벗어나. 이게 바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과 아담 안이라는 이 엄격한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비극의 영혼, 예수님 편에서는 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19장 10절에. 오늘 생각이 바뀌어졌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받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당신은 어느 쪽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이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신기하고도 이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원한 보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한 사람에 한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 사람 만들고 번어겐 시켜서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